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도 소중한 분들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소중한 분들이고, 또 저에게도 소중한 분들이에요. 새벽 친구들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늘 잊지 마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 요엘서를 비롯해 가지고 말라기까지 구약의 이제 마지막, 구약의 이 마지막은 소예언서로 끝나게 되는데 12소 예언서다 이렇게 말을 해요. 12명의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그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왜 소예언서라 그러냐면은 이 예언서의 메시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3장 혹은 2장 이렇게 짧은 말씀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예언서, 소예언서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이미 묵상한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것들은 다 대예언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소예언서를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내용이 작다고 해서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내용이 작으면서 아주 명료하고, 누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뭐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이 소예언서에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일관된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은 심판과 회개입니다. 심판과 회개. 자, 이걸 우리가 예언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소리. 오늘 우리 세대에 사실은 이 예언의 소리가 사라져버렸다. 다시 말하면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오늘 한국교회에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으로 자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살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그 살 길은 다른 곳에 찾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심,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만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메시지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소예언서를 중심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요엘서인데, 요엘서는 딱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 요엘서의 내용도 대단히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역시 이 요엘서의 핵심적인 주제도 회개와 심판, 심판과 회개에 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요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세아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쭉 묵상했잖아요. 호세아가 마지막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였는데, 그때만 해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닥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예언의 메시지도 선포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이방 민족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그 신앙의 그 전통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걸로 완전히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 남왕국,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조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포한 예언자가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가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호세아로 끝난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더 이상 메시지를 선포하지도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전에는. 자, 그 요엘은 북왕국 이스라엘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징적인 민족들로 성서에 이제는 그렇게 기록이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들도 아니에요. 오늘 이 요엘의 메시지는 자칭 선민이고 자칭 다윗 왕조의 혈통을 이어서 그 축복을 이어간다고 말하는 남유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좀 북쪽과 남쪽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북쪽은 이미 영적으로 다 버림받은 땅이 됐고 말았고, 나머지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건 남한이에요. 남쪽입니다. 유다, 남유다다 이렇게 말하고,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남은 구루터기가 남아 있었던 것이 남유다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엘은 바로 이 남유다를 향한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였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니까는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세 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예 저버린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예 이방인들도 아니고 자칭 선민이라고 이렇게 부름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사라져버리고 열정도 사라지고 헌신도 사라지고, 그리고 겉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세상을 향해 가 있고 마음과 몸도 다 세상 속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이 요엘서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요엘서 1장의 영적인 주제는 재앙과 회개입니다. 재앙과 회개, 특별히 메뚜기 재앙과 회개에 관한 말씀으로 요엘서 1장의 문이 열리는데, 먼저 4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Why don't you look at verse 4 and then we're going to just read it verse 12. 4절 함께 읽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역사 이래에 남유다에 이런 메뚜기 재앙이 없어요. 메뚜기, 지금은 우리가 이 메뚜기 보기 어렵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메뚜기가 많았습니다, 들에. 그래서 메뚜기를 잡아서 이렇게 요리해서 먹기도 하고, 메뚜기가 참 귀한 이러한 아주 고급 요리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아예 이 메뚜기도 다 오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메뚜기도 들에서 보기도 어려운데, 이 메뚜기가 무서워요.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요 남아있는 게 없어. 그런데 이 메뚜기, 남유다에 실제로 그 유사 이래 이렇게 무시무시한 메뚜기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때가 쫙 남유다를 완전히 다 쓸어가 버리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랬어요. 남유다가 지금 이런 환난을 맞이한 거예요. 남유다가 지금 이런 재앙을 지금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오늘 이 한반도도 지금 보세요. 무서운, 어떻게 보면은 재앙이라 그럴까요? 무서운 위기 가운데 지금 한반도가 놓여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태로운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지금 있어요. 대단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국가가 지금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됐어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이 위기의 때입니다. 만약에 이때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지 못하고 괜찮겠지? 그리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내가 또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때에, 이 위기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가정은 가정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또 나라는 나라대로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나라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래서 무너졌고요. 또 남유다가 지금 또 그 전철을 그대로 지금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모든 즐거움이 말라버리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50년 동안 무려 20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온 거예요. 그 20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그때의 한국 교회도 똑같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양적인 성장을 쫙 같이 이루고 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앞으로는 그런 고속 성장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마찬가지로 교회들도 이제는 현상 유지도 하기 어려운, 그래서 교회들도 점점 이 저성장 시대와 함께 교회도 저성장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자, 위기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경제도 무너지고요. 사회 구조도 갑자기 급격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따라서 청년 실업은 늘어나고, 그리고 40대 중반만 넘어도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 40대 중반, 50대 초반 되면은 이미 다 옷을 벗고 나와야 되는 그러나 100세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노인 인구는 늘어나 버렸고, 이 사회적인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위기가 아닌가요? 위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신앙인들은 과거에 비해 보면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교회마다 기도의 제단들이 사라져버리고 가정마다 예배의 제단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더 큰 위기가 도래한 거죠. 할렐루야. 요엘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환난의 때를 맞이했는데 메뚜기 재앙을 비롯해서 그래서 온 나라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모든 과실수마다 다 말라 이제 그 어떤 실과도 취할 수 없는 이 절망의 때를 맞이했는데 이때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일을 선포하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요엘서가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절, 14절 말씀에 나오죠. Why don't you look at verse 13 and 14.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엘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살 길, 강력한 메시지는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각자 우리의 잘못을,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잘못을,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과 이 땅의 이 나라와 민족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우리가 모여 금식하며 성회로 모여 깨어 기도할 때에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성회로 모일 것을 촉구하고 금식을 촉구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슬피 울며 그들의 죄를 참회하고 온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엘서가 주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새벽에 참 부담이 되는 그런 메시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메시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아침에 돌아보세요. 정말 나는 괜찮은가?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괜찮은가? 우리 가정은 괜찮은가?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괜찮은가?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이런 상태로 이렇게 가는 것이 괜찮은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눈물로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유다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남유다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이 믿음의 역사를 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또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요.